있었지만 절대 여리고에 성을 짓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장자가 죽고 막내가 죽는데, 이게 말하면 장자 죽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이들 안 죽고 일곱 번째 막내를 죽이겠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게 그 당시 어떤 이제 문화 기법인데, 장자가 죽고 막내가 죽는다 이 말은 장자부터 시작해서 막내까지 다 죽는다 이 뜻이거든요. 그 당시 문화 기법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겁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약간 정말 사이코 왕이 있었는데, 오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성경 말씀을 안 읽었는지 아니면 간이 컸는지 이 성을 쌓았거든요. 여리고 성을 쌓은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가족이 미안합니다. 털을 닦으면 장자가 죽고 성을 쌓으면 막내가 죽는다.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실행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 하 2장 24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그 제자죠. 그런데 아이들이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가 대머리였거든요. 네. 저도 좀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엘리사 선지자가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지자한테 이렇게 야구를 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간지 아시죠?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마가 내려와가지고 확 데리고 이제 올라가요, 천국에. 얼마나 멋있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의 선생님도 그렇게 멋있게 올라갔는데 너도 한번 올라가봐라, 이렇게 지금 약 올리는 거거든요. 비난조의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심심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는데,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저희 자녀를 움키고 라고 하나님께 경고를 하십니다. 아이들이 이 말을 하자마자 곰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성경에 보면 찢어 죽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것이거든요. 참고로 여기 그 아이는 오늘날의 그 아이들이 아니에요. 20대 청년들을 그 당시 이제 아이라고 하거든요.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이제 포위가 됐는데, 이때는 심한 흉년이었어요. 왕이 지나가다가 두 여자가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이야기인즉슨 상당히 좀 그래픽한 내용인데, 이 당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소말리아 그 이상의 지금 기근이 왔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여자 두 명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너의 아이를 우리가 먹고 내일은 너희 아이를 먹자,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첫째 다른 집 인육을 먹었어요. 근데 둘째 날은 이제 약속대로 해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엄청 막 싸우는 그런 광경을 왕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광일 것이다. 두 여인이 싸우고 있는 것은 그대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약속에 철저히 신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너희들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앞으로 너희들한테 일어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신명기에 기록한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하고 역사서가 좀 읽기가 좀 까다로우실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우리가 똑바로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신명기 28장 내용은요, 모세의 고별 설교거든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유언을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역사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명기 28장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루한 신명기가 뒤에 역사서를 이해하는데 큰 열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역대상하 이것은요, 제사장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의 관점을 이해를 하려면 성막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성막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럼 출애굽기 1장에서 18절은 출애굽 내용이 나오고 19장에서 24장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 이후에는 성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역대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그 섹션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역대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스가랴하고 학계라는 동시대 그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어디를 참고하면 되냐면 출애굽기 24년 이후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라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언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내산 언약, 성막에 대해서 성막 이전 24장 거기 이제 시내산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잘하면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게 떡 주무르듯이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늘 그 열왕기상 8장을 읽었을 때 뭐 비가 내리면 오케이, 그 다음 비가 안 내리면 오케이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은 그만큼 은혜를 깊게 받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가 깊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도 우리가 농도가 좀 약간 약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사례를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배짱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미 그 해답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 안에 행동 지침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역사 가운데 기록된 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이 선지자의 삶은 아주 힘듭니다. 우리가 그 계시라고 말을 할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했죠. 근데 이게 그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언어만 직통 계시가 아닙니다. 무엇이 계시냐면 그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경에 오늘 그 말씀에 그 기도라는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나중에 표현이 되냐면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다가 이게 무슨 말이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즉 이렇듯 선지자는 이렇게 말뿐이 아니라 이 행동 모든 것이 계시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계시를 주셨냐면 하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야 저 애굽강 하수 나일강이죠. 나일강에 가서 허리띠를 묶고 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일강에 가서 허리띠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허리띠 없이 한 몇 달 동안 이제 지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원피스거든요. 허리띠 없이 원피스 입고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몇 달 동안 살았어요. 아, 하나님 왜 내 있는데 몇 달 동안 허리띠 없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또 나타나셨어요. 에레미야야, 가서 묻었던 곳에 파보아라. 가죽 혁띠를 파보아라. 그럼 제가 예레미야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야, 이 가죽 혁띠가 변해서 금 혁띠나 아니면 에메랄드 혁띠, 다이아몬드 혁띠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서 파보았더니 어떻게 되겠냐면 얼마나 수분이 많아요. 강가에 묻었으니까 가죽이 다 썩어서 완전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석 달 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상당히 부패했었거든요. 완전 타락해 있었어요. 너희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썩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냥 썩었다고 말하면 되지. 아니, 왜 굳이 그 혁띠를 이렇게 묻었어야 돼요? 이렇듯 그 선지자의 그 모든 몸짓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했습니다. 조금 더 강한 계시를 줬던 사람이 그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그 창녀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랑 결혼을 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아내를 왜 많고 많은 그 처자들 중에 창녀랑 결혼을 시키셨습니까? 이 창녀랑 결혼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여자 찾아오고 이걸 몇 번에 한 3번을 했어요. 호세아가. 얼마나 결혼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창녀와 같은 음란한 나라가 바로 너희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 호세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선지자의 삶이 마냥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이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헌신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기 때문이죠. 제가 계속 약속하는데,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이 약속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 신약, 구약 이렇게 하잖아요. 이 구약, 신약 할 때 약이 우리 먹는 약이 아니고 이 언약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제가 아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너무나도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간단한 숙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댁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백그라운드를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듣고 가서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산 기슭에 부르시거든요. 부르시고 누구만 올라오라고 하면 모세만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올라오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모세가 뭘 하냐면 동물을 잡아서 양동이에 피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피를 제단에 바릅니다. 그 다음에 또 양동이에 피를 담고 뭐라고 말하냐면 맹세를 하거든요. 어떤 맹세냐면, 이게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